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 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톰은 장애와 함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올 때에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세요.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 넣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톰은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여 톰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톰, 빈 통에 넣고 싶은 게 없니?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동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톰이 한마디 더 보탭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자국이에요. 10개월 후 톰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톰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그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른들이 답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생사관, 즉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먼저 거대한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마지막 무덤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마가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두 여인과 예수님의 이모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목격자였고 사실상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 행적 전체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구입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어서 6시까지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닫고 있는 큰 돌문을 어떻게 열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절이 말하는 대로 그 돌은 심히 컸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피해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최대한 날이 밝기 전에 이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벌써 굴러져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여인들은 조심스레 무덤 속으로 발을 옮깁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하고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로 묘사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의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여인들을 안심시킨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을 통하여서 희생양이 된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생생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테니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초 사역의 시작점인 갈릴리가 이제 부활 공동체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의 메시지가 끝난 후 마가는 공포에 질린 여인들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고 메시지를 들은 후 무덤을 빠져놓은 여인들은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반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부활 공동체가 붙들었던 예수 복음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주장을 잠재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없습니다. 엊그제 자신들이 죽이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고 돌로 임봉하였고 군인들을 배치해 지키기까지 했는데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이 굴려졌으며 너무 놀란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확인한 것은 예수님은 두른 세마포 그대로 남겨놓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고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급박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였던 자들이 반박할 수 없다면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정의는 부활의 사실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이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난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시 증거들은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세 여인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대상이 11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녀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인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재로 슬픔과 두려움에 잔뜩 움츠린 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자들 중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고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자들은 2 증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4절 이하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지상명령과 성천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들은 앞서 2번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본문은 부활을 불신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설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의 특징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온 땅을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 말씀이 참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역은 마가복음의 첫 독자인 로마 세계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공동체에게 현재 진행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그러므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부활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는 죽음인 것을 확정하셨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또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흘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 즉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강한 의지이자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아니, 주님의 모든 것이 사랑의 발로입니다. 감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첫 증인들로 소개한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의 자격 중 하나가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효과와 성공을 따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후에도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믿음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이름 없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의 방법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화정충현 공동체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 땅에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